하나님 말씀 우리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3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듣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내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금 읽은 요나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요나의 스토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같이 이렇게 고백할까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를 향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니느웨 가서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느냐? 너희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또 그 바다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물고기 속에 삼키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큰 물고기 속 안에서 어떻게 기도했기에, 무슨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주셨을까? 그리고 다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을까? 그리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하고 냄새나고 절망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요나.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에 절망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물고기 입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건짐바 되어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 은혜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다시스를 선택하고 그 배의 맨 밑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요나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나는 회개합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요,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단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함께 따라 고백해 볼까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또 오늘 요나서 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2장 4절과 2장 7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마다 그들의 고백이 성전에 돌아가겠나이다,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을 향하여 내가 다시금 나아가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들이 회개의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이 그 성전을 향하여 고백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요나가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쓰러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성전 삼아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삼아 예배드리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중심,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내 중심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갔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전에 머물면서도 내 고집, 내 주장, 내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나와 딱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아집과 고집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이 다시 수정되어지고 다시 성결하게 되면서 우리의 초점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회개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요나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누구를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무엇을 생각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면서 절망 속에서 이제 나는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요나가 야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지금 요나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아집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니느웨를 향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불태우고 많은 잔인한 행동을 했던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실 거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아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요나의 생각엔 무엇으로 가득했다고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했어. 니느웨 백성을 향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아파했던 생각, 자기 생각, 자기 연민, 자기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으로 그 요나를 끌고 갔더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누구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절망 속에 있으니까, 문제 속에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했던 요나가 이제는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고 야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이 꺾여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에게는요,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그 생각이 니느웨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했더니 그 영혼을 향하여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진 요나. 오늘 이 예배가 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뭘 묵상해요? 문제를 묵상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묵상해요.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요. 그 사람이 했던 과거의 일부터 끄집어 올라와주고 현재의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 그 현실, 그 모든 걸 계속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결국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의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빨리 그 문제와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벗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럴 때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 자신이 용기를 얻고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2% 부족한 요나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디에 갔을까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가요?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며칠 동안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 동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니느웨 성은 하루가 아니라 3일 길을 걸어 다녀서 선포해도 될 만한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그 큰 성읍에서 요나는 며칠 동안 그 일을 했어요? 하루 동안. 하루를 딱 해보니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다시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저들이 회개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날 텐데,
3일 동안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요나의 마음은 하루 동안 돌면서 그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은 합니다. 또다시 물고기 속으로 빠질까봐, 더 어려움을 겪을까봐 순종은 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해야 된다는 자기의, 자기 생각으로 아직도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길 다녀야 할 길을 하루길 다니고, 나 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순종은 반쪽도 아니고 3분의 1, 제가 그냥 2%라고 말을 했지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요나는 자신이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내 아집과 내 고집,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집과 고집과 이 습관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자기중심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는데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2%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상황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관심 없어요. 나 순종했어요 라는 것만 주장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죽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인되어지고 죽어지지 않으니까 내 못된 성격,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그 옛 성품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을 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부인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죽어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우리 집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 때문에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권사님이 가면 갈수록 자기만 봐달래요. 가면 갈수록 자기중심적으로 옮겨지면서 이 집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권사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이야기를 저한테 한참을 얘기해서 제가 그 집사님을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집사님, 제가 그 권사님 한번 만나볼게요. 만나뵙고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막 두 손을 지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이 만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요. 목사님이 만나도 전혀 움직이지 않을 거래요. 아니,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 하나님도 그 권사님을 어쩔 수 없대. 하나님도 그 권사님을 만질 수 없대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전혀 목사인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응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 위에 그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상처와 아픔을 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님 이야기가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요나처럼, 아니면 그 권사님처럼, 아니면 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지만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을 품고 이해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옛 성품이, 옛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나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좋을까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죽어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남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가끔 내가 막 감정이 복받치면 나는 살고 예수님은 죽여.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요나처럼 내 아집과 고집, 내 성격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보다 날마다 죽어지고,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돼. 내가 희생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그릇이 비워져야지만 채워지죠. 나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하더라도요, 내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어요. 다 다른 데로 흘러간다는 거죠. 오늘 깨어지고 죽어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루 동안 전한 다음에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요나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동쪽에다가 초막을 하나 짓고 그늘진 곳에 앉아 있으면서 니느웨가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박농쿨을 보내셔서 햇빛을 쬐리는 것을, 햇빛을 가리게끔 박농쿨을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시원하게 그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시사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정확하게 이 요나에게 쬐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래요. 박농쿨 하나 제거되어지고 햇빛 내리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요나야, 박농쿨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요나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성내어 죽는 것과 할지라도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서 4장 10절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요나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끼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박농쿨, 잠깐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했지만 있었던 그 박농쿨로 인하여 그늘 쬐던 그 박농쿨을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죠. 그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요 가축과 함께 하나님이 아끼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요나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요, 요나의 선은요 끝나요. 요나가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그 이후에 제 마음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깨닫지 않았을까? 아, 내가 박농쿨을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 수많은 가축들을 하나님이 아끼셨기 때문에 그랬구나.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다 진멸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일으키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요나가 깨달았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납득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이 다가왔나요? 라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요나처럼 따지기도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아까워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내 고집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고 떼써서 그것을 내가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내 모든 아집과 고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마음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 오늘 이 기도 시간이 한 30여 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다 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회개하면서 내 영혼, 내 아집, 내 고집들이 다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요. 부서지는 만큼 내 안에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음받아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른손 이렇게 가슴에 한번 얹고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 생각해 가면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힘겨워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대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